주 호섭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섬겨 신령한 말씀 날 배우도다.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저 거룩하신 또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얻는 자를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정정하라. 너희가 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 내게 와서 먹으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그 표현으로, 물론 이사야 시대야 뭐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연기를 했겠습니까? 이사야 시대가 표현은 이사야가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표현하고 난 뒤에 800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00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몸으로 있을 때, 누구든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라. 와서 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명절에 듣죠.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듣는 거예요. 직접 육성으로 듣는 거예요. 육성으로.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육성으로 들려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둘 다 아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록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로 오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생수다.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결하는 형태가 목마른 자들 오라. 돈 없는 자 오라. 값 없이 오라. 돈 없어도 된다.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다. 내가 하늘에 만나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비추어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즉 전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걸 우리가 전체를 이 말씀에 연결하는 거예요. 오라, 돌아오라, 와서 사 먹어라. 다시 말하면 복음 듣는 이거를 값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알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돈 없이 준다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돈 받지 말고 주라, 돈 받지 말고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오락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거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넘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돈 쓸 때를 몰라가지고 돈은 가지고 있지만은 물건 살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은 적당한 물건, 필요한 물건, 내한테 유익한 물건 이런 물건이 아니고 돈을 주면서 값없이 오라 하는 데는 이제 오지 아니하고 양식 아닌 것에 은혜를 달아주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돈을 쓰는 사람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어떤 이 비교되는 사항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요거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거 찾아내려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지는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49장, 50장에서 넘어가는 이 형편에서 우리가 구분해야면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또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했다 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내게로 오라. 또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에 이 내용을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55장의 위치 이런 걸 볼 때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누구나 어느 사람에게나 다 이것이 인용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너희라 하는 것은 바로 나라 하는 것을 연결해도 어디든지 바로 올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다. 이사야 시대를 봐도 지금 이거는 너희라고 부르는 이 환경은 이스라엘에게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르는 이 위치를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우리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40장에서 이사야 40장에서 49장 사이로 우리가 봤고 이 사람들이 이젠 직접적으로 너희와 나와 너희 관계를 맺어가는 환경이 지금 50장 이후에 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사 먹으라 하는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안 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와 있잖아. 지금 자기들이 모여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사 먹으라, 값없이 올바르게 사 먹으라, 올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내용으로 비추어지는 이사야의 표현이다. 그럼 이걸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자들이 바로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근데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양식하는 것에 돈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을 받지 아니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쓴다는 거지. 돈을 쓰고 있는 모양이라. 그건 예수님께로 안 와 있는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양식 사 먹고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값없이 사 먹으라 하고 표현하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모습이 돈을 주고 사 먹는 모든 사람을 지금 두고 표현하는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 앞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기 3절이 또 이 비교한 중요한 이 요소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걸 이제 전체를 읽으려면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표현을 볼 때 다윗의 언약이라면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보면은 다윗은요 굉장히 오래된 선조야. 굉장히 오래된 한 300~400년이 이미 지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다 그러면은 다윗은 마치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정도 되는 거예요. 1700년대 1700년 정도 되죠. 임진왜란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은 1700년대 정확한 연도 그러니까 그때에 있던 조상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되는 그 내용이 이거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하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표현이 있다니까. 이수신 장군이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 민족 전체를 나름대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참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이런 사람이 참 내가 되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수신 장군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수신 장군처럼 우리도 국난을 헤치고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빗대는 모양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 이수신 장군 가면 막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번창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다윗의 확실한 은혜라 하면 사람들이 번쩍 우리가 지금 아수르에서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지금 뭐 멸망당하고 막 하는데 앞에서 있는 이사야서 표현에서는 지금 멸망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다윗의 확실한 은혜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55장에서 나왔다가는 이 표현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확실하게 그렇지 이건 바로 우리다. 우리를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체를 완전히 묵살시키면서 이제부터 평안해지는 다윗 시대처럼 모든 나라가 주변에서 있는 나라가 자기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를 겨냥하는 그 표현이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금 바란다니까. 즉각적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통치적인 왕국의 통치적인 상황을 지금 여기 55장 3절에서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너희는 할 때 55장이라는 위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통해서 우리가 2000년을 바라보면서 볼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3절에 가가지고 다윗의 확실한 은혜에 가고 나와버리면 앞에 있는 1, 2절이 완전히 그런 의미가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사건이 아니고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분명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종족이라 하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만 나와버리면은 어떤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가. 근데 지금 55장에 다윗의 확실한 그것도 말이에요. 확실한 이런 막 표현하고 딱 도장을 찍는 일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어떻게 다른 나라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봐야 된다 하면 굉장한 혼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억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내용을 55장이란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걸 지금 나타내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란 표현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그 표현에서 자기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바라보는 표현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자라고 해서 40장에서 49장 사이에 훈련이 되어 온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자기들하고 동질성, 우리나라 사람하고 하는 이런 구조로 불러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다윗을 통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빠질래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났던 그 걸음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나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할 수 있는 그 부르는 호칭으로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다. 요 개념이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발전하고 훈련을 받아왔단 말이야. 40장에서 49장이라는 그 환경에서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50장에서 나타난 이 특별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55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만 그런 어려운 거냐? 실제로 다윗이라는 이 이름 자체에서 말만 55장에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족의 어떤 특별한 어떤 단합, 결속,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졌는데 국가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이름을 야곱도 아니면서 이삭도 아니면서 아브라함도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부르는 속에 이방인들도 그래 불렀던 거예요. 성경에 그래 있다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서 48장 49절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거는 뭐 완전히 자기 고향으로 간다하는 그 속에서도 성경에서는 표현을 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방인의 출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책으로서 오래전부터 성경은 기록해 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는 그런 어떤 틈을 아니면 그런 벽을 쌓아둔 것을 우리는 그 벽을 인정한 거지, 실질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고 성경이 나아가는 걸음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걸음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석이 바로 나의 것이다 하고 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가요 객관적인 내용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몰랐던 거지. 그걸 이제 제대로 표현하는 시대로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55절에 나와 있는 55장에 있는 다윗이라는 이 표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분명한 한 어떤 큰 업적을 남긴 분명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이 다윗을 통해서 있었으므로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윗이 걸어가는 걸음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이름으로 지금 55장에 등장시키고 있다. 요 개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다윗이다 할 때는 통치자 왕으로서의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게, 그거 지금 바라보면서 동질한 어떤 이스라엘인으로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바라보는 다윗이라 할 때는요,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라 그럴 적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다윗으로 인해서
통치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통일시대에 창세기 48장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것은 언국언약교라고 하는 환경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시대로서 다윗 시대를 하나 준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나라가 무엇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 48장에서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해도 앞에 있는 자료가 이미 연결되니까 새삼스럽거나 처음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런 다윗의 은혜가 나오더라도 55장 3절을 55장 전체 분위기에 맞춰서 억지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고 부활통일시대라는 시대를 분명히 겨냥해갖고 다윗의 입장을, 다윗의 위치를 이미 우리는 다 정리해놓은 거예요. 55장에 창세기 48장에 가면요,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사이인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요 40번 이상 지금 계속 본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다윗의 자리에 분명한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언급을 해놨느냐, 다윗이 왕이 되어질 적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을 삼았을 적에 자기를 왕으로 삼고 다윗에게 이미 선지자로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어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왕 되어야 될 이유를 자기는 전혀 모르고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왕이 되어진 것에서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여기 와야 되고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 왕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살아보려고 막 하면서 왕이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말로 멍멍한 상태에 있는 거지. 그냥 막 이래저래 도대체 왕이라는 게 뭔지 아직 그때 제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왜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왕인데 왜 사울이 하나님에서 세워진 왕이 왜 자기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요거 자체도 모르고 그냥 쫓겨다니는 그런 시절을 지내다가 사울 왕이 죽고 사람들이 전체가 다 자기한테 모여서 왕 좀 되어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중에 자기가 가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한테 꼼짝 못하고 전쟁을 하면 막 이기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을 때, 바로 앞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있을 적에는 그건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데 항상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여기 걱정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가 아니고 가면은 이기는 거예요. 가면은. 다윗 때는 비교가 너무 된단 말이에요. 비교가.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사무엘하 5장 12절인가? 사무엘하 5장 12절이죠.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에도 나와요. 역대상 14장인가? 14장 2절인가? 그거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속에서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을 어떤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이렇게 차별을 하는 하나의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라는 다윗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다윗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보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 이거는 모든 나라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들 중에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아이고 왕 되는갑다, 왕을 바라지만 모든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는 표현에서 보면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아닌 것을 우리는 모든 나라, 바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되는 그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것은요, 나라에서 이기면서 전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되는 게 아니고 그 전쟁 잘하는 왕으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알고 보면은 성전을 통한 제사장 제도를 다윗을 통해서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 지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판에 있는 백향목 궁에 있는 백향목 나무로 지은 집에 있는데 천막으로 있으니까 천막에 보다 나은 나무로 지은 집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그래 안 좋겠느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니는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지으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성전 짓는데 자기가 아까 했더만 싸우고 이기는 이 모든 은금을요 전부 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성전 지을 때는요, 이런 거 나무로 지은 집으로서는 최상의, 나무로 지은 것도 돌로 짓잖아. 나중에 돌로 깎아갖고 추추들 쌓고 막 어마어마 크게 짓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다면은 어떻게 조그마한 천막보다 조금 더 큰 어떤 모양이겠죠. 형태는 뭐 천막을 본따서 만들었겠지만은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에게 준비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못 짓게 하니까 성전에 활용되어질 제도를요 아주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를, 그 다음에 출입하는 모든 어떤 그 제사 형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에게요 이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만들어낸 걸 보니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지금 여기요 오늘 성경 55장을 이사야 55장 지나고 예레미야를 지나고 쭉 지나고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놓은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다윗이 성전 지어서 준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몰랐지. 그냥 자기가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니까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그거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신경을 안 썼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문이 열리는,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건가 하는 것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모세가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의 광야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되어지면서 제사장 제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제도를 다윗이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로마 빌라도의 표현에서 나오면은 대제사장과 너희 나라와 제사장이 너를 죽음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 하는 것을 빌라도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제도의 제일 중요한 제물에 대한, 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제물 되어지는 그 환경으로 성경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계시록 1장에 가보면은 제사장과 나라, 이 관계가 나오네요. 나라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표현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이 계속 흘러가면서 나라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에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객관적인 자리가 뭐냐니까 55장의 다윗이란 은혜가 나오는 이런 내용은 모든 나라가 바라봐야 되는 다윗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뭐냐?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그 몸을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다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표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라. 요 흐름으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다윗의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죠. 다윗의 단순한 은혜고 다윗이 그걸 꽉 붙잡고 다윗 자체도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인식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는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나중에는 역대상 마지막 장 앞인가 이래, 마지막 장이 역대상 마지막이 29장인가 그런데 28장인가 27장이에요. 다윗이 이런 제도를 다 만들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여준 것 같이 개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운영되어질 제도, 아직까지 자기는 성전도 안 봤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성전 제도만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어떻게 출입하고 찬송 부를 사람 어떻게 출입하고 하는 내용을 쭉 말해놓고 나서 다 말해놓고 나서 제도를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려줬다는 거예요. 그려준 것을 자기가 나타냈다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왕된 표현이 있고 제사장 제도에 대한, 성전에 대해서 출입하는 이런 성전 운영에 대한 이런 제도에 대한 것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그려주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역대상 마지막 장 말고 앞에 한두 장 앞에 가보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윗에게 보여준 여기 확실한 은혜라는 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된 거 그거 다시 한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든 사람은 다윗에게 보여준, 그려줬다고 하는, 자기가 고백하는 성전 제도를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을 잡고 우리가 성경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내용을 하면은 1절, 2절, 3절이 무난하게 연결되어지면서 50장부터 이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환경이요 풍성하게 나왔다. 그런 면에서 다윗을 우리가 보자. 그러면은 이런 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내용이요. 오늘 본문에도 하지만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잣나무와 가시나무는 두 개가 뭐가 비교가 되겠어요? 잣나무는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잣이라는 것이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잣나무도 찌르는 그 잎이 소나무처럼 이렇게 찌르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거지. 먹을 것이. 그냥 오로지 가시만 있는 거예요. 이걸요 비교하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분명히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인데
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봐도 결국에는 내게로 오라, 값없이 사먹으라 라고 하는 이것에 벗어나 있는 모습에는 가시나무라네. 가시나무. 가시나무. 그리고 한편은 또 진려는 찌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석류는 이게 향기와 우리가 가정에서 둘락하는 어떤 이 화석류는 어떤 거냐 보니까 초막절 지붕 위에 덮는 데 사용돼요. 초막절. 이거는 아마 잎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근데요, 이거 진려는 찌르기만 하고 풀이잖아, 풀. 쓸모가 없는. 화석류는 집을 보호하고 집을 만드는데 쓸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차이,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 다윗을 바라봤다면은 모든 사람은 바로 제사장 제도를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인도되어지는 한 개인의 어떤 자리,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봤던 그 그림을 하나의 분명하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한 개인은, 우리 모든 개인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존재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 인식 안 하고 그것 자체를 모르고 내게로 오라, 값없이 사먹으라, 전부 다 그것이 다 우리한테 기능이 다 있는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만 주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만 주는, 그러고 진려처럼 시들시들해져갖고 인생을 마치는,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55장 전체를. 그래서 이런 내용의 흐름을 11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구분해서 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를 갖고 대도 많은데 어떤 전체를 갖고 이제 정리하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이 내용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우리 이걸요 성령님으로 봐야 돼요. 성령님으로. 이 내용에 55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하잖아.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따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어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떨어지는 하나님의 인격체와 떨어진 어떤 글로서 볼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성령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사, 섭리, 현장,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다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너에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성령님의 섭리, 성령님의 환경, 지금 내가 그 속에 지금 있다, 요 인식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다. 사람 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말 자체가 우리는 말하고 나면요 잊어버리고, 듣는 사람에게 한계가 있어요. 한정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전해주고 여기 참석 안 하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남겨놔라고 지금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없으면은 말이라는 것은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든지,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든지, 또 우리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값없이 와서 먹으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말들이 연결되어지면서 끝이지 않잖아요, 지금. 성경을 못 듣는 사람도, 성경을 안 보는 사람도 이런 전하는 사람의 입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연결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떻게 그걸 구분하느냐? 바로 전도자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그 표현이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입에서 나가는 말로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더라도, 우리가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든지 안 그러면 자기 개인의 어떤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수많은 어떤 표현들은 여전히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무도 성령님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용서함이 없다. 성령님에 대한 이 보장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강조하고 강조해놨는지,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 그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네. 헛되이.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다고 해서, 제도를 준비한다고 해서요, 자기가 준비하는데 뭐 보이는 게 있었나요? 성전이 있으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지어질 것에서 자기가 쌓은 모든 공력, 모든 어떤 그거는요, 전부 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돈 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남긴 그 재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거 준비 안 됐더라면 아마 솔로몬도 전쟁해가지고, 성전 짓는 솔로몬이 아니라 전쟁해가지고 그 성전 비용 충당하려고 아마 전쟁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다 맡아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피 흘리는 사람 성전 못 짓고 해서 되니까 전쟁을 해서 국력을 형성시키는 데는 자기가 걸고 막 도맡는 거예요. 다윗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비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는데, 지금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이 봉사. 국가에 어떻게 하든지, 어린이집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가에 가는 이 시책, 일종의 하나 시책을 통해 가지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뭐 복지사 운영한다, 그래서 케어하는 사람 보낸다,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지원금이 대상이 돼 가지고 그것을 겨냥을 해 가지고 하는 이 복지, 이 어떤 봉사,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가 거부를 해야 돼요. 거부를. 그런데 이걸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향. 그러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뭘 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교회라는 공간이, 이름이라는 십자가 있고 그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어린이집하고 거기서 노인 학교하고 하면서 봉사하고 그 교회 이름을 쓰는 건요, 이걸 안 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교회의 자리는 철저하게, 다윗의 어떤 자리에서 우리 비교하면요, 성전 자체를 짓는 건 자기 일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라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자기는 어찌 보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돈, 그거 연연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국가의 하나의 기관이지. 국가와 교회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싸우거나 경쟁해서 되는 건 아니라, 국가는 얼마나 잘못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의 머리와 그의 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서 교회에 잘 있는 거지, 돈 받아가면서 복지, 지금 황산동에 하고 있는, 지금 이 복지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연합회 이름으로 지금 걸어놨고 일하는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그게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엉뚱한 대답으로 시에서 하지 말라 했다 자꾸, 이거 우리가 단체 등록하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이거 그 표시를 해놨다, 절대 복음 전하는 현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현장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시에서 이 복지 등록한 등록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요건에 맞추려고 국가의 어떤 하나의 줄인 거예요. 이거는 거부해야지. 거기서 어떤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건 거부해야지. 차라리 돈이 안 생기고 아니면 그 이익되는 부분이 없고 내가 피를 흘리는 일, 내가 참 돈이 막 나가면서 쩔쩔매면서 없는 돈으로 그래도 해야 될 일 같으면요 달라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모여서 목사들이 한다는 일이 복지라 하면서 막 국가 사니까 막 달라붙어갖고 그럼 파리떼지. 파리떼. 교회가 아니지. 다른 사람 다 달라드는데 같이 달라드는 그거는 파리떼지. 교회는 분명한 것은요, 다윗의 자리, 다윗의 확실한 은혜처럼 자기 자신의 이름 자체는 전쟁에 피 흘린 사람으로서 매몰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런 것을 우리 교회 목사들이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는 거지. 황산동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사건이고 해서 이 본문하고 한번 연결해 봅니다. 다윗의 자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있는 기라.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나 확실한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이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추락시키고 하면서도 성경 전체가 원하는 제사장 나라 되어지는데 자기가 기여하려고 애쓰는 그 흐름 자체를 하나님은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확실한 은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에 우리가 전력해야지. 사람이 주고 국가 쓰는 보상, 어느 날 국가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형태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국가가 안정적으로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지. 국가 따라서 흔들리는 교회는 가면 안 되지. 그럼 분명하지, 그거는. 오늘도 우리를 이 전도자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 돼야 되지. 국가 시책에 따라가면서 하나 되는 그런 건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 보고, 그래 우리 국민이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